창세기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거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았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4장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자입니다.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아담의 그 제일 맏아들 아담은 제일 첫사람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이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맏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됐습니다. 산제사가 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떠들어야죠. 뒤에서 다라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었는가? 아벨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범죄한 걸 들었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희생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걸 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나가야만 된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인은 아버지한테도 같이 들었지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예요. 농사에서 제일 좋은 거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제사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예요. 오늘날에도 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려야 돼요. 말씀에 맞는 제사. 성경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성경 진리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제사는 다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또 양의 피 가지고 나가서도 이사야 당시 때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이사야 1장 양의 피라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양의 피 수만 강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보세요. 11절 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사야 당시 때 사람들이 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또 소를 또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이나 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그 양의 피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이사야 당시 대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가? 그거는 이사야 당시 때 사람들은 양의 피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피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에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해 줄 것을 바라보고 믿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아도 그 양의 피까지 가지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저자는 성경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되고
성경에 어긋나는 건 전부 다 그건 하나님 안 받아요.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언제나 그걸 보여야 됩니다. 둘째는 그 그리스도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영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제사예요. 성경 안 맞는 것도 죽은 제사고, 또 양의 피 가지고 나왔지만 그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 영접 못한 것도 죽은 제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제사가 아니면 다 죽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에 맞춰 드려야 되고, 성경대로 발음이 돼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신앙, 바른 성경대로 나가는 교회,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만 가지고 나와도 안 된다. 오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구속의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영적인 제사, 즉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도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 성경대로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 교역자가 강도하는 것도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제사냐 아니냐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맞아도 영적 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없으면 그건 죽은 제사예요.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영적인 면이 없는 제사는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생명이 살지 못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연락받았고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알았어요. 아벨도 알고 가인도 알았어. 자기 제사 안 받은 거 어떻게 알았을까? 또 아벨은 자기 제사 받은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고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있고 힘이 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 안 받으면 어떻게 하냐? 죽은 제사 드리면 속이 맹맹해요. 맹맹하고 감동이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고, 그 뭐 예배당 갈 때나 올 때나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서 좋은 말 듣긴 들었지만 그게 무슨 자기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들은 것뿐이야. 역사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요새 그런 교회가 많아요. 좋은 말 말해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목사가 교회 나가면 좋은 말 많이 해줘요. 처음 듣는 말, 뭐 철학적인 말, 또 과학적인 말, 사회학적인 말, 정치적인 말, 많이 좋은 말 듣어요. 또 처음 듣는 말이 많다고요. 참 좋은 말 들었다. 또 수양할 만한 그런 말이 많이 나왔다. 목사에게. 그러나 속에 생명이 나면 생명은 없다고요. 생명 없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속에 역사가 없다고. 그건 죽은 제사예요. 요새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여러 사람 그 설교한 것이 나온대요. 예, PC 통신이라는 게 있는데 나 그거 할 줄 몰라요. 난 그 배우질 않아서 못합니다. 나도 배웠으면 잘할 수 있는데 그 배우질 못해서 참 안 됐다고. 무엇이나 나도 배웠으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배웠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배울 생 이제 뭐 배워서 뭐라 하지.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는 해야지 뭐. PC 통신을 그 눌러 놓으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말이 거기 다 들어가 있대요. 또 미국의 또 유명한 목사들 말 다 들어가 있대요. 뭐 설교 몇백 개 볼 수 있다고. 눌러만 놓으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인 말, 그 설교학적인 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노트에다 써가지고 나가서 하면 우리 목사 설교 잘했다 그러는데 뭐 어디서 저렇게 좋은 말이 많이 나왔을까? 그 뭐 많이 공부 안 했어도 그 PC통 들어놓으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말한 게 그게 일시에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거 갖다 말하면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인 줄 안다고. 다 좋아해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 되는 게 그렇지. 그러나 생명이 있나?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생명이 있나? 생명은 PC통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많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자기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 뭐 새로운 말 안 해도 늘 하던 말이라도 큰 은혜가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 말 한마디에도 온 교회가 다 은혜 받고 했대요. 늙어서 부축을 해서 올려다 세워놓으면 자기 혼자 못 올라가요. 다리가 아파서 늙었으니까 90여 세 나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부축을 해서 올려서 하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한마디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걸어간 거예요. 그 산제사를 드리도록 우리가 항상 힘을 써야 되고 산제사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힘을 써야 되고 까딱하단 죽은 제사로 기울어져요. 성경에 맞지 않는 예배 또는 영적 면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면 그건 형식적인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하나님 받지 않는 거 알아요. 언제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위안이 없어요. 그런 예배 드리는 건 언제나 위안이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가서 좋은 말 듣고 와서 그저 육신대로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가인이가 그러면 분했단 말이에요. 왜 분했겠죠? 자기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으니까 분했단 말이에요. 시기가 났어요. 이게 시기예요. 동생의 제사 받았으면 뭐 때문에 분한가? 도리어 잘됐다 해야죠. 왜 잘됐다 해야 되노 하니? 내 재산은 안 받았으니까 네 재산은 왜 이렇게 받았니? 너는 어떻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나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선생 하나 만났는데. 그럼 동생이 가르쳐 주면 자기도 양 잡아서 제사 피 가지고 나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질 그릇이 또 바라면서 믿고 교통하는 그러면 자기도 자기 데서 받을 거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걸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가 나서 그만 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6절 읽어봤어요. 5절부터 읽어봤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을 때에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들어오려고.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 조금 더 나가면 죄가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살인을 했어요. 아벨을 죽였다. 선을 행치 아니할 때에 악이 들어온다 하는 걸 언제나 알고 속에 악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속에 악이 들어오려면 야 악은 못 들어온다. 야 악이 못 들어온다. 악아 물러가라. 악은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악을 행치 아니려고 암만 애를 써도 그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악을 이겨요? 선을 행하면 악이 물러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하고 싸워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그런데 그건 좀 더 두고 선을 행하면 악이 물러간다. 무슨 죄가 들어온다. 무슨 고통이 들어온다. 근심 걱정이 들어온다. 이거 근심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들어오거든. 또 근심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다.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근심 걱정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암만 해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하니? 선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선에 서려고 하면 악이 물러가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라는 선한 사람 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 악이 다 물러간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선을 행치 아니할 때에 죄가 문에 엎드렸다가 들어오는 줄 알고 항상 선을 행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악이 점점 물러가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리간히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쓴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악이 점점 물러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 사람 속에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됩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 자,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재촉을 했죠. 가인이 네가 왜 분해서 하느냐, 또 안색은 왜 변했느냐, 이거 회개하라는 거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회개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라, 이것도 회개하라는 거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몇 번을 이거 말해 주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우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니냐 물어보니까 멸했어. 예? 가인 보고 네 아우 어디니냐 물어보니까 멸했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참 뻔뻔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썩여 먹을래 이게 지금. 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썩이려고 그래요.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참 자기하고 자기 그 죄의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고 말했습니다. 10절에 가난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 지금 피소리가 호소했기 때문에 네가 아우 죽인 것을 안 되는 거야. 땅이 입을 벌어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땅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버린 이 메시. 12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네. 여호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를 짓으니까. 죄값은 저주예요.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이리저리 이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래서 버리다 님한 거예요. 저주 받으리라 하면 받았어요. 벌써. 또 유리하는 자가 되려면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보고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값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값은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주 그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으리만큼 이렇게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죄값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할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값은 이렇게 무서운 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죽일까 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일까 봐 그래 누가 죽일까 봐 그랬는가. 아들 둘 가인과 아벨 둘이 되는데 아벨을 죽였으니까 지금 자기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아버지 부모 있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한 걸 보면 가인과 아벨 이외에 아담의 자손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어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여러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날 셋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도리를 기록하려니까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한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예,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어디다가 표를 줬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마에다 준 것 같아. 이마에다가. 예? 이사야서는 이마에 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 표가 무슨 표인지 모르겠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는 표를
하나님이 줬는데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게 한 게 척 쳐다보면 아 가인을 지금 불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알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표가 그 무슨 표일까? 하나님이 준 표가 가인에게 줬는데 무슨 뭐 영수증을 줬을 리가 없고 또 무슨 뭐 그때 무슨 증명서 줬을 리가 없다. 또 누구나 척 만나면 다 알겠지. 이마에다가 척 만나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도 이마에 표를 줬다고 그랬으니까 몇 절에 그랬어요? 이마에 표 한다는 말 읽어봤어요. 몇 절인가 보라고. 상례인 이마가 같이 된다는 말도 있고 이마가는 부숫돌같이 단단하다는 말도 있고 그 이마에 표가 있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에스겔 9장 이마에 표하라는 말도 있고 에스겔 9장 보세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 여기 조림 오는 사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통제하시 깨워줄 거니까 누가 조름하여 저 뒤에서 조름하면 통제하라고 깨워줄 거니까 이마에 표를 줬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인이 이마에 그 살기가 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그 이마가 된 것 같아요. 사람 죽였으니까 사람 죽일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죽여가지. 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 죽이자 하고 그렇게 죽였을 리가 없다고. 이를 사람을 거죠. 이놈의 새끼 같은 하고 얼마나 이마를 찡그러 때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죽였을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살기가 등등한 강팍하고 완악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것이 이마에 늘 있은 모양 같아요. 척 보면 저 사람도 큰일 날 사람이다. 저 사람 가까이 하던 큰일 나겠다. 그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근심하는 사람인지 평안한 사람인지 이마를 보면 좀 압니다. 이마에 어떤 사람은 쨍그라테리고 내천철 쓰고 그래서 앙앙불쾌한 이마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는 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는 게 이마에 다 그렇게 새겨졌다고.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악의가 없고 또 얼굴을 봐도 어느 정도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선한 마음, 항상 기뻐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 아무리 저 사람이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좋은 마음으로 다 대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언제나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고 얼굴에도 선한 게 나타나고 인격이 선한 인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기 행동 해먹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그래서 얼굴에 살기가 등등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건 벌써 저 보면 이거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표가 나타난 그런 일들이 요새도 있어요.
가인이 얼굴이 뭐이 보기 좋아가지고 사람 죽이고 왔는데 뭐 편안하게 시시가면 돌아가고 뭐 어디 갈 줄 몰라서 돌아가고 얼굴에는 살기가 있을 거고 그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는 그런 뜻이 이마에 나타난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좋게 하고 다니세요. 이 말 쨍그레 대지 말고 그 좀 선한 얼굴, 자비로운 얼굴, 좋은 얼굴 하고 다니세요. 좋은 얼굴. 같은 가수는 좋은 얼굴 하고 다니지 쨍그레타려고 뭘 갖다 분통이나 갖다 바른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값 한 달에 3만 원 먹는다는데 3만 원은 쌀이도 말이에요. 그건 몰라 쌀도 맛있게도 얼굴에 바르고 다녀. 정신없지. 3만 원 더 해요? 그렇게 하고 먹을 게 없다 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쌀 사다 놨으면 2마리 사와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 하고 다녀. 좋은 얼굴, 선한 얼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얼굴.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얼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럼 병도 안 나요. 얼마나 병도 안 납니다. 그 한의사 말 들으면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 불쾌한 마음 앙앙 불쾌한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병생인데 암도 그런 사람이 암이 생긴다는 게 평안한 항상 즐겁게 살려는 게 즐겁게 건설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잘해줄 걸 믿고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걸 믿고 살라고. 지금 안 되지만 잘되게 해줄 것이다. 이거 믿으라고. 왜? 성경에 잘되게 해준다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잘되게 해준다 그랬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얼굴에 또 그게 다 나타나요. 나도 내 얼굴 뭐 지금도 잘생기고 없지만 근심 걱정 그저 고통 그저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년만 다니면 내가 아주 흉악한 자가 돼요. 보기에 흉악한 자가 됩니다. 지금보다는 뭐 7배나 더 흉악해진다. 여러분들 흉악한 자가 되려면 그저 남 미워하는 마음 그저 뭐 싸우는 생각 그저 앙앙불쾌한 마음 그저 고통스러운 마음 밤낮 그런 마음만 가지고 다니면 저거 1년만 가지고 다니면 얼굴 척 보면 다 나타나요. 이게 1년 동안에 다 만났는데 이게 무슨 짓이라고 하느냐 다 아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고 온 거 다 알아요. 7배나 또 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 이제는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2대고 아담 1대고 3대는 에녹. 에녹은 승천한 에녹이 아니에요. 이건 딴 거예요. 4대는 이랏, 5대는 무야엘, 6대는 무드사엘, 7대는 라멕.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가인 곁으로 내려가서 그러다 또 살인했어요. 저쪽 셋계통으로 7대 손. 그 가인의 계통으로 7대 손은
라멕이고, 그 다음에 그 셋 족속으로 셋 계통으로 칠 때 손은 에녹이라면 에녹이 승천했지. 계통이 둘이야 지금. 라멕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21절 보세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예, 라멕의 아들이 지금 맏아들이 야발이라는 아들이 맏아들인데 그는 장막에 의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농사 안 문하니 또 농사해 먹었다고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아우 이름은 두발가인인데 유발이죠. 유발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발이라는 아들을 떠났는데 아다는 야벳을 낳았으니 장막에 육축치는 조상인데 그 아우 이름은 유발하니 유발이 둘째 아들인데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 이건 음악가라는 음악가. 그때 봐서 음악가가 다 나왔어. 각종 악기 다 나왔단 말이야. 수금, 퉁수 다 나왔어. 그 다음에 22절에는 읽어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예, 셋째 아들은 그 둘째 여자가 낳았는데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때 봐서 동철 기계가 나온 거예요. 이 동철이 동과 철을 캐가지고 그때는 뭐 캐지 않고 그저 바깥 이 땅에 굴어다니는 것만 해도 많았겠죠. 철, 동 거기에다가 달화 가지고 띠을 꺼거치면 무슨 철기가 된다. 쇠로 만드는 기계가 된다. 또 동 같은 것도 그때 땅에 굴어다니는 게 많았을 거예요. 동거 누런 돌덩어리 같은 거 굴어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달화 가지고 하면 또 동으로 만든 모든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석기 시대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철 시대가 있다고 하는데 청동기 석기 시대 그 다음 뭐예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근데 이게 와서 언제 이게 아담의 7대 손에서부터는 봐서 이게 철동이 나왔어요. 아담의 7대 손이면 주전 몇 년이 갔어요?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13대가 더 올라가니까 한 300년 300년 주전 한 3,000몇 전에 벌써 이게 철기가 동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 무슨 석기 시대다 뭐 무슨 청동기 시대다 이건 감하게 뒤떨어진 거야. 벌써 주전 300년 전에 벌써 이게 거긴 다 철기가 나오고 동으로 만든 기계가 다 나왔단 말이야. 날카로운 기계 또 만들었어. 날카로운 기계. 이렇게 고대 문명이 이게 이라세 자손 중에서 라멕이 자손 중에서 고대 문명이 나왔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예, 사람 죽였어요. 라멕이 사람 죽였는데 싸우다 죽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상처. 자기가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겠죠. 또 자기 상처 입힌 사람을 또 그 소년을 죽였다. 이거 보면 그 살인이 본래 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가인 때부터 살인이 시작이 됐는데 7대 손에 내려와 가지고 더 큰 살인이 됐어요. 죄가 점점 장성합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죄도 많아져요. 죄도 장성한다. 여기 라멕은 싸우다가 자기 상처를 입었고 또 자기 상처 입은 사람을 죽여놓고 또 뭐래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공포도 늘어갔고 벌도 늘어갔습니다. 라멕이 그 죄 가인 사람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살인을 했고 죄가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도 가인 죽은 자는 벌이 7배라고 그랬는데 라멕 죽은 자는 벌이 몇 배예요? 77배리로다. 이게 죄는 점점 장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장성해요. 더 커져. 자꾸 커나가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죽어요. 회개하면 죄가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점점 커나가요. 처음에 작은 죄 짓던 게 좀 더 큰 죄 짓게 되고 좀 더 큰 죄 짓게 되고 싸움도 처음엔 조그맣게 하다 점점 크게 싸우게 되고 상상을 내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죽이고 죽인 다음에 벌이 점점 더 커져요. 공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가인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고 했지만 자기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아야 된다. 이게 무서워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도 장성하고 공포도 점점 커나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벌도 점점 커나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조금 우리가 작은 죄, 작은 것이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해야지. 그걸 물리쳐야지.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서 커지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이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자기도 되면 벌벌 떨게 되고 벌도 점점 커진다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해야 돼요. 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라고. 날마다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그때 죄가 점점 없어져요. 그 힘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죄가 점점 커나가서 이제 큰 변을 만해. 큰 사고가 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나요. 처음에 조금 했을 때 회개하면 사고 안 날 건데 회개하고 나가다가 점점 큰 사고가 나서 마지막에 쫄딱 망합니다. 남 거 다른 사람 거 좀 망하게 만들어요. 벌을 77배나 받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가지고 나가면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줬어요. 택한 백성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이름 뭐예요? 셋. 아벨이 죽어서 없었으니까 다른 아들을 전에다가 셋이라 이러면서 이건 택한 백성의 계통이에요. 아벨 대신에 줬단 말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장 마지막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안 불렀을까? 아벨이 산제사 드릴 때 하나님 이름 불렀을 거 아니?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3대째 내려가서 불렀다. 여호와 이름 그 전에 안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요. 근데 이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의 신이라 하는 뜻이에요. 구원의 신이다.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신이시다. 즉 말하면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그전은 그저 하나님을 우러러 이렇게 공경은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셋이게 되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 해주니까 이제 구원 계통이 이제 계승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때부터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